오늘은 에티오피아 내시의 회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은 잃어버린 양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문화에서 양은 순결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중동 지역에서 가장 심한 욕이 바로 양과 같은 놈이라고 합니다. 양은 고집세기로 유명하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지저분하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양은 시력이 나빠서 2, 3m 밖에 있는 물체는 전혀 볼 수가 없고 이빨이 약하기 때문에 적이 공격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양은 목자가 없다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문제는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라도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은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의사를 찾듯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목하고 있는 한 영혼은 에티오피아 출신의 한 남자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애굽 아래쪽에 위치한 나라인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스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오늘의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기에는 세 가지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 들음, 말씀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귀는 2개고 입은 1개 두신 것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말하는 존재 이전에 듣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처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기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말씀에 경청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만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티오피아 출신의 한 남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가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어로도 준비해 놓으셨고 헬라어로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구약 성경을 풀이하는 교사를 임명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니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를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엔 절대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실 때에는 주도 면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한치의 오차가 없다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체험이 날마다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3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와 에티오피아 출신의 한 남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만남입니다. 두 번째로는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출신 남자에게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좋은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에티오피아 출신의 한 남자가 회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심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갈로의 정답은 회개 그리고 영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3가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빌립 집사와 에티오피아 한 남자의 만남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전도서 3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출신의 한 남자가 회심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으면 절대로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창 복음을 전파하고 있던 빌립 집사로 하여금 주의 사제가 나타나서 남쪽을 향해서 가라라고 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강약길로 가라라고 한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주의 사제는 이 빌립 집사에게 왜 가사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절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빌립 집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빌립이 일어나서 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빌립 집사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에 보면 빌립 집사를 이렇게 4가지로 평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 빌립 집사는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 빌립 집사는 지혜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성도라면 이 정도 본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이 빌립 집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빌립은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아무리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한다 하더라도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내려가라라고 했는데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 집사가 급히 가사라고 하는 광야길로 갔는데 가보니 거기에 한 에티오피아 출신의 남자가 수레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야 이 집사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빨리 급히 광야길로 보내셨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본문 27절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에티오피아 출신 남자의 특성을 5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남자는 흑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노예 해방이 주후 1862년도에 실시된 것을 감안해보면 노예 해방법이 선포되기 이전에 1900년 이전에 인간의 피부 색깔과 복음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백인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은 완전하게 편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남자의 두 번째 특성은 넷이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두 번째 특성이 넷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넷이는 생식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보자가 된 것이 태어날 때부터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남자에게 생식 능력이 없다는 것은 엄청난 좌절감을 안겨주기에 분명합니다. 이 남자는 평생 자기 마음속에 자신이 불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세 번째 특성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총책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말로 쉽게 풀이하면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재무부 장관이었다. 이 사람은 외형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와 권세를 다 갖고 있는 이름하여 세도가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묵상하는 가운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람 왕국의 유명한 영웅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에 가면 나아만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에티오피아 출신의 한 남자를 평한다면 이 사람은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이었지만 넷이었다라고 합니다. 고자였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특성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유대인 신자입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유대인 신자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성장하며 어느 순간 유대인 신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경건했고 종교적으로도 경건한 자였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성지순례를 하는 자였다. 모세 오경에 따르면 유대인 남자라면 3대 명절이 되면 곧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예배에 참여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이번 명절에도 에티오피아에서 그 먼 예루살렘까지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람은 내시였지만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로 하여금 이 에티오피아 출신 남자에게 좋은 소식, 곧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빌립 집사가 수레에 갔을 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큰 소리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빌립 집사가 이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읽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 사람이 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제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읽었던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성경 말씀을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여러 차례 읽었지만 누가 이 사람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순한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질문합니다. 이 고난받는 종이 이사야 선지자를 말합니까? 아니면 다른 선지자를 말합니까? 라고 합니다. 빌립 집사는 이 사람 속에 복음에 대한 간절한 갈망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빌립 집사는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사야서 53장 6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아담의 후손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양처럼 그릇 행하여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중시되는 단어인데 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양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담의 후손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죽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길 원하십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빌립 집사는 이사야서 53장 6절 후반부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허물과 죄를 고난받는 종에게 모두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고난받는 종이 누굽니까? 집사는 이 내시에게 그 사람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이 내시는 예수님이 자기처럼 흑인이자 성적 불구자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셨다는 것이 충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아무리 경배하고 찬송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의 마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있던 이 내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즉시 우물에 들어가서 침례 예식을 거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올 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에서 말하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내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만 장군처럼 나병 환자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가정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 각 사람은 고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명을 낳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나만 장군처럼
한 가정에서는 용사지만 보배로운 존재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불치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나병 환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이 질병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나의 죄를 해방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절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성경 말씀은 참 깊고도 깊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면 할수록 깨닫게 됩니다. 너무나 평범한 이 에도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바로 영적으로 에티오피아 내시다, 영적으로 나만 장군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이 모든 내용은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외형적으로 권세가가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주일 성수를 잘하고 때가 되면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은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유일한 길은 은혜뿐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저처럼 아무리 자격 없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신 것은 2000년 전 저 골고다 언덕에서 내 죄를 위해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허물과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동, 그것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 하나를 통해서 그 축복이 나에게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도 은혜요, 제사함도 은혜요, 영생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신자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으며 산 잃어버린 양입니다. 우리 같은 잃어버린 양이 듣고 또 들어야 하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가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